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.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. 특별히 그 성적인 타락, 특별히 이제 남자들, 이 교회 안에 남성들이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과 함부로 이렇게 잠자리를 하고 정욕을 즐기고 자기 몸은 마음대로 내가 써도 된다. 그런 개념에서 아주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지금 교회가 받고 특히 남자들도 받고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은 지금 결혼을 말하고 있는데 결혼과 독신 이 두 사람 다 어떻게 우리가 삶을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살아갈 것이냐. 핵심 주제는 바로 32절입니다.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. 이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 이런 뜻입니다. 메림나오 원어로 보면 메림나오, 이게 원어의 뜻은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다, 사방으로 찢어지다, 이런 단어가 메림나오입니다.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마음이 좀 여러 조각으로 나뉘지 않기를, 사방으로 찢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한다. 이 사도 바울 영적인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장가가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하면 쭉 나오는 겁니다.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경이 독신을 좀 이렇게 지향하나 이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. 근데 이게 시대적인 좀 상황도 좀 봐야 돼요. 왜냐하면 이때 주님이 오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. 이 종말에 관한 이 개념이 너무 좀 강력하던 때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좀 결혼보다는 독신으로 살면서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,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, 뭐 그런 취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. 이 당시는 내일 모레 막 예수님 오신다, 뭐 이런 좀 종말적인 개념이 너무 강했던 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.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코 결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. 결혼에 대해서도 참 귀하고 복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맞죠?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. 결혼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. 그런데요,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은 이 결혼이 또 마음을 나누게 만드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메림나오.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솔로잖아요. 그러면 내 몸만 신경 쓰면 되고 내 마음만 신경 쓰면 돼요.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 쓰는 게 바뀌어집니까? 배우자를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. 배우자의 마음, 배우자의 생각, 배우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,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칫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온통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,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,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좀 기쁘게 할까, 항상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죠? 이제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배우자의 신경 쓰게 되고, 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경제적인 문제도, 자녀 교육의 문제도, 또 무슨 뭐 집의 경제적인 대출금 뭐 이런 문제도, 뭐 양가 부모님에 대한 신경도, 또 뭐 자녀들의 진로도, 뭐 별의별 생각들이 많아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사랑을 처음에는 그냥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이제 사랑하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살면서 이제 이게 사랑만은 해결이 안 되는구나,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. 그래서요,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.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. 결혼한 그 사람을 정죄하진 않습니다. 마음이 나눠줄 수 있다.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나누어지고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, 환경들에게 빼앗겼을 때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. 그렇게 가면 안 된다.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오직 변치 않기를 바란다. 사도 바울은 오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두 주인을 섬기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
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핵심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고요.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힘, 그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33절에 보면 장가간 자는 세상 일에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. 그렇죠. 뭐 저도 이 말씀 33절의 말씀이 충분히 마음에 와닿습니다. 왜냐하면은 저도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두고 아내를 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의 마음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좀 더 기쁘게 할까? 어떻게 하면 아내를 좀 더 위할까? 어떻게 하면 아내의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할까?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저도 뭐 좋은 거 아니야? 당연히 남편으로서 당연히 그런 마음들을 먹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. 그런데 이 마음이 계속 발전이 되다 보면요,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더라고. 인간을 향한 마음이 커지더라고. 묘한 게 있대요, 그게. 여러분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.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근데 계속 배우자를 생각하는 거예요. 계속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. 34절에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? 우리 여성분들, 그죠?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독신을 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가지고 말하거든요.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홀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면서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 미혼 여성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. 근데 엄청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. 늘 그렇게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이 독신 여성의 어떤 모습이 보이더라고.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귀해요. 자기의 모든 삶이 늘 경건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. 온통 봉사하면서.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안나라는 귀한 여선지자가 나옵니다. 그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.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.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,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안나,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, 남편하고 결혼했다가 7년 만에 이제 남편을 여의고 84년 동안 홀로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 일들을 돌아보고 전도하고 그렇게 84년을 홀로 산 거예요. 그런데 성전에서 이 안나라는 여성이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. 그래서요, 저는 우리 미라클 교회에 그런 안나 같은 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. 뭐 결혼을 해도 그렇고 결혼 안 해도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습이, 이 안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 미라클 교회 안에 많아요. 그래서요, 결혼을 뭐 해라, 결혼을 하지 마라,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결혼해도 좋고 독신으로 있어도 좋다.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, 이 마음,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? 여러분,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. 결혼을 하셔도 아니면 홀로 계셔도 어찌하여야 내가 이 사람이 아니라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? 35절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허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렵니다. 다시 말하면은 아까 32절과 대조되는 말씀, 연결되는 말씀이에요.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사방으로 찢어지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만을 섬기는 인생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,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. 마르다는 늘 분주했습니다.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이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어요. 그리고 열심히 그냥 뭔가 정신없이 일하는데 주님 그 모습 별로 안 기뻐하셨어요. 누구를 기뻐하셨죠? 마리아. 예수님 무릎 발치에 앉아가지고
주님의 마음을,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삶에 신경을 썼던 마리아,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.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거예요. 주님의 뜻을 먼저 아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겁니다. 저는 이 원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 가운데,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